예, 오늘 말씀은 4차원, 네 가지 경우의 기쁨이 있다. 네 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차원의 기쁨. 1차원적인 기쁨, 2차원적인 기쁨, 3차원적인 기쁨, 4차원적인 기쁨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다. 이런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조직을 하다 보니까 70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가서 이제 내 이름을 걸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해라. 그리고 나서 70명이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아픈 자를 찾아가기도 했고, 고통을 받는 자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죄인들을 찾아가기도 했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이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질병으로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막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한 일들을 경험한 그 70인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신나고 흥분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귀신이 나갑니까? 어떻게 몇 년 동안 중풍병에 앉아있던 사람이, 앓던 사람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 알겠다. 사단이 내어 쫓기는 것을 보아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더 행복할 수 있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70인 그 중에 몇 명이 또 있죠?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포함된 거예요. 12명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속보들 데리고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하고 굉장한 경험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체험했던 그들이 마음이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아주 짧은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일 때 이 70인이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돌아갔어요. 아무리 능력과 또 굉장한 것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우리 쉽게 그런 말 하죠. 난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좀 뒤통수 한번 빡 때려주든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어떤 직분을 드리거나 어떤 일을 명령할 때 아직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나중에 은혜 받으면 할게요, 이런 말 안 하실 거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알아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이 얘기지 하나님에게 핑계대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뭘 받고 뭘 체험했고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절대 변함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축도할 때 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천사가 옆에서 제 손 붙잡고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공주 장원에서 목회할 때, 저 사모님 정복순 집사님이요? 그분이, 예, 그 토마토 농사를 짓던 그분이 제가 축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양쪽 손을 천사가 이렇게 붙들고 있더래요. 이게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도 가끔 그래서 이렇게 축도하다가 쳐다봅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저는 안 보여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설교할 때는 안 들어오다가 끝날 때 축도할 때 딱 뛰어 들어옵니다. 일하다가. 그렇게 눈에 뵈는데 11조 못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탁 앉아 계시고 천사가 탁 나르면서 이 장면을 갖다가 탁 옆에 지켜주면서 제 이 가운 옆에 천사가 탁 손을 붙들고 있어. 근데 11조 할 때는 손이 떨려서 못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가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그 천사가 지켜주는 것 같아. 딴 건 몰라도 저 목사한테 축복 기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게 눈에 뵈는데 11조 못해. 그래서 왜 11조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 지금 뭐 빚도 좀 많이 있고 자식들 대학 공부시키려면 돈이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도저히 그냥 빠듯빠듯해서 사는 게 힘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런 걸 못 봐서 그렇지 내가 그런 거 보면 난 절대로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광야를 헤매이던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죄악,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애굽에 하셨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무시무시한 일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 홍해 속에 수많은 그 애굽의 군사들이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당장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왜 우리가 고기도 못 먹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 스스로 너무 우리 스스로를 과대포장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열어놓을 때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맞지 않는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멋진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안 됩니다. 제가 그거 다 막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모습들이 사단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오늘 70인 이 사람들이 이제 대단한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신나겠어요. 그토록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온 겁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 속에서 제가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다 보셨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드라마 소개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한번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찾다가 3일 동안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 4편인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그 변호사가 돼서 평생을 참 선하게 올바르게 살다가 죽은 망자가
이제 도깨비가 망자를 배웅하는 씬이 있습니다. 근데 또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아주 어릴 때 그 입양을 가가지고 미국에 있다가 그 아버지에게 미국인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가지고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때 도깨비가 다 샌드위치를 주면서 여기서 도망하지 마라. 내일 시험 문제 수학에 몇 번, 10몇 번은 답이 4다. 그러니 너는 2라고 쓸 텐데 답이 4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회피하지 말고 네가 이 자리를 회피하고 여기서 떠나버린다면 네 인생은 다시 다 망가질 것이다. 이런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저 어린 아이에게 그의 삶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도망하지 마라. 매 맞고 말도 잘 모르는 그런 외국인 아버지가 날 때렸어도 이 자리를 너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아야 된단다. 지금 당장 아프고 어렵겠지만 힘내라. 그러면서 샌드위치 하나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이제 망자가 돼서 다시 그 도깨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장면에서 도깨비가 들어봅니다. 참 당신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칭찬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망자가 하는 말이 저는요 일찍 신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 삶에서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눈물이 가득 나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얼마나 그러지 못한 내 삶과 행동과 말들을 하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 도깨비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만 샌드위치를 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찾아가서 샌드위치를 전해주는데 너처럼 멋있게 너 스스로를 지킨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사람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아주 어릴 때 신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고백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이 계속 연결될까? 아니 저 자신부터 되게 너무 부끄럽고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자리에서 대단한 일을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참 많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일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기쁜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 차원의 기쁨이 있다라고 제가 먼저 제안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1차원적인 기쁨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뭡니까? 나한테 좋은 일 생기고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누군가 나를 음해하고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당연히 화가 나고 내 성격대로 막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또 큰 명예를 갖는 걸 좋아합니다. 또 많이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부자야.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 이런 것들로 기뻐하면서 산다면
그 기쁨은 1차원적인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입니까? 1차원적인 기쁨. 근데 교회가요, 이걸 참 선전을 많이 해요. 예수 열심히 믿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높아지고 많이 갖고 넉넉한 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아니 물론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려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시키는 사람들도 실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세상적인 기쁨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내 몸에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 이것이 목적이라면 1차원적인 기쁨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혀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냐면 2차원적인 기쁨, 3차원적인 기쁨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차원보다 2차원이 높은 거겠죠. 그렇죠? 그럼 2차원의 그런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면 1차원의 기쁨은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온갖 교회가 어떻게든지 교인들 마음을 잘 설득해서 교회 잘 다니게 하고 교회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봉사 많이 하게 해서 그들의 소원을, 그들의 달콤한 욕심을 채우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4차원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논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니 아직 은혜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게 부자. 성경 말씀에 봐봐. 하나님에게 축복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한국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야곱이 그렇지, 이삭이 그렇지, 솔로몬을 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장황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넉넉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한데 나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가,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위해서 내 걸 드리고 희생하고 모두 많이 바쳐라? 그걸 우리 그냥 터놓고 하자고요. 돈도 많이 바쳐야 된다. 네가 아직 욕심에 갇혀서 그런다. 네 걸 자꾸 바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아마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또 제 자신이 속으면서 제 자신이 그런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대로 꼭 먹고 안 먹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뭘 시켜요? 장로시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장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장로시켜야 된다. 이게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교회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게 하고 그 교회도 그럼 점점 풍족해지고 교회가 이왕이면 좀 풍족해져야 선교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스로가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함으로 성도들을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 때 그 창고를 닫을 자는 이 땅 가운데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이 할 수 없다거나 절대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있지만 물질의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 자매가 죽는 현장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들은 능력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그런 큰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보다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들이 더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감히 선언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차적인 기쁨에 갇힌 채 신앙 전체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감리사직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감리사를 행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굉장한 큰 일일 수도 있고,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해요. 아니면 사단과 하나님께서 내 길을 하셔서 저 사람한테 높은 자리에 한번 올려줘 보자.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지 보자. 이런 시험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착각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고, 제가 잘나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지혜롭고 남들보다 준비가 잘 되고 전혀 1차적인 기쁨, 그 1차적인 기쁨이 교회에 갖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호도될 수 있다. 잘못 오해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무척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붙들고 계신데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람이 너무 막 사업도 못하고 또 삶도 어렵고 가정도 굉장히 불편하고 막 그런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에이 저런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사랑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가정하고 판단해서 함부로 정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왜 그렇습니까? 2차원, 3차원, 4차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 입에 달린 단순히 내가 즐거운 이런 것들만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2차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는 2차원적인 기쁨을 이제 설명해야 돼요. 2차원적인 기쁨은 딴 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늘나라 백성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갇힌 채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녀가지고 사업 잘 되고 교회 다녀가지고 병 낫고 교회 다녀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룬다 보면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닐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교회 안 다녀? 당연하죠. 근데 왜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까지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뭔가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높아지려면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더 빠를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교회를 다녀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를 다녀야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스스로 갇히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끄럽지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넉넉하고 풍족한 모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목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늘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2차원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먼저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2차원적. 그래서 내 삶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실은 2차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지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2차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장하고자 하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기쁨일 줄 믿습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날 좀 즐겁게 해주면 좋겠는데
기껏 지금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더라.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성도의 기쁨이다. 에이,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라고 생각하시죠. 제가요, 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있는 그대로 제가 뭐 붙이거나 더하거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꿈있는 교회 시작하고 저희 큰아이가 재수할 때 학원비가 없어서 제가 택시 운전을 한 걸 아시죠? 그때가 5월달이었는데 5월 1일 날이 무슨 날이죠? 예? 누가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 회사 택시는 다 쉽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이에요. 택시 몰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공휴일인데 길거리에 손님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딴 때는 손님 한 명 태우려고 서로 싸움하고 눈치 보고 막 난리, 전쟁터예요, 전쟁터. 근데 그날은 전국의 회사 택시가 다 줘요.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다 줘요. 그리고 개인 택시 부재 허용해주고, 그리고 택시가 그만큼 수요가 없으니까 택시 타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리면 타고. 그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도 쪽을 안 쳐다보죠? 경험 있는 사람들 거기 쳐다봐요. 그렇죠, 장모님? 저거 얼마짜리일까? 저거 얼마나 갈까? 아, 저거 다리 건너갈 것 같은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시간이 빈 차가 됐을 때, 손님이 안 갔을 때. 시간은 다가오고 산악금은 메꿔야 되고, 그 산악금 메꾸고 나서 다만 몇만 원이라도 가져가야 난 그 당시에 우리 아이 학원비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나갔는데 손님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서울이. 어저께 기도해서 많이 들어줬나 보다. 이게 아니라 아싸. 그때가 두 번째 딸인가 그랬을 거야. 첫 번째 딸인가 두 번째 딸인가 그랬을 거예요. 돈을 모아서 아이 학원비를 만들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산학금을 내고 매달 매일 3만 원, 4만 원을 사모님한테 맡기기 때문에 5월달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에게는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지만, 비록 뭐 제 형편에서 어른들에게 뭔가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난 게, 그래, 오늘 24시간 한번 해보자. 새벽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 잠깐 하고 나가는 거 말고는 그때가 뇌린다 그랬던 것 같아요. 24시간 해보자. 그럼 돈이 되겠다. 그리고 실은 36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산학금 빼고 40만 원이 됐어요. 정말 가능하죠? 그때는, 딴 때는 불가능해요. 그때 가능하죠? 밤새도록 택시 옆에 샌드위치 넣어놓고 그거 끓여 먹으면서 바퀴 쉬지 않고 계속 굴렸어요. 얼마나 많이 떴는지 24시간 동안 거기 한 1000km 정도 탔거든요. 뭐 수원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오고 별로 안. 근데요, 거기서 뭐 아이 저거 할 거 빼고 20만 원,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제가 직접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갈 수는 없고 어른들 이거 대접해 드리고 뭐라도 선물해 드리고 이걸 꿈꾸는데 얼마나 기쁘죠. 얼마나 행복해요. 참, 내 자신은 힘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지고 산학금 저기서 24시간 해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고 나머지가 한 푼, 두 푼 쌓여질 때 신나잖아요. 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먼저 뛸 게 뭐가 있어요? 춤을 쫓기고. 그리고 뭐 제가 또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제해 놓고 나머지를 모아서 봉투에 준비하면서 이걸 나중에 갖다 드릴 거야. 멋지게 식사라고 드릴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신나요. 그럼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저는 뭐 분이 성인군자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 훈련을 저한테 잘 시키시니까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는데 좀 아깝다. 내가 그렇게 애써가지고 딴 사람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고백드리기를 참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막 졸음이 오길래 눈을 크게 뜨고, 저 같은 게 큰 눈인데 그냥 눈을 크게 뜨고 밤에 허벅지 꼬집고 그러면서 시간을 버티고 그랬는데도 어느 누구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신없었어요. 손님들 또 한 사람이 갑자기 타더니 화성까지 가세요. 아싸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경기도 화성까지 갔다고 했는데 무섭고 두렵고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아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똑같이 느끼는 기쁨을 1차원적인 기쁨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알잖아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했을 때 뭐가 생각나죠? 내가 근데 나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해? 근데 나를 몰라줘? 야, 이 사람 몹쓸 사람이네. 내가 잡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 면이 서는지 안 서는지 내가 그런 돈을 썼는데 그 돈을 저 사람이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데 가서 부주하면은 거기 방명록에 이름 씁니까 안 씁니까? 왜 써요? 나중에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그 봉투통에다가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 가족들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 무명으로 거기다가 이름 안 쓰고 봉투 넣는 사람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내가 20만 원 냈어. 내가 10만 원 냈어.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것을 희생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 굉장히 차원 높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게 2차원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적인 2차원적인 기쁨과 성도가 누리는 2차원적인 기쁨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넌 어려워. 나 몰라줘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아까 우리 김영호 집사님 너무 귀한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 앉아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하기 전에 눈물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범인하고 갈등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껌값이라고요? 아니요. 제 친구 수백억 갖고 재산 갖고 있는 친구 하나 있는데 10만 원도 아까워 쩔쩔매요. 여러분 10만 원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고 또 그것을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나를 그렇게 시키고 있다는 것, 뭔가 나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선교 사역지에 쓰여지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그거 어디에 썼냐고 영수증 내달라고 그런 적 있나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성교비는 선교 지역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럽니다. 이거는 보고도 하지 말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아야 돼. 빵도 사 먹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저 그분들 오시면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 좋은 데 가서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들 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알아서 쓰십시오. 보고도 하지 마십시오. 선교라는 것은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제가 12월 3일날 출국합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 매년 각 교회에 한 7, 8명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당 60만원, 70만원씩 모아가지고 비행기표 따로예요. 개별적으로 아세요. 그걸로 쌀을 준비해서 그 선교 사역지에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공사가 돼가지고 그 어렵게 사는 빈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가끔 이렇게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짓는데 한 2,5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교회 옆에 운물을 파주는데 한 400만 원 들고 그런 건 다른 역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는 매년 쌀 나눠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오토바이 타고 한 30분, 40분 이렇게 고무나무 밑을 쭉 지나가잖아요.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시내에는요, 뭐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롯데마트도 있어요. 롯데마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물건 못지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대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가서 찾아다니고 선교 계산하고 다니는 그런 데는 그런 데가 아니라 아주 낙후하고, 그리고 구멍가게 전체 통틀어 봐야 아까 얘기한 대로 15만원, 20만원이면 그 물건 다 땡! 그러면 다 줘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과 박스 위에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장모님 쫄쫄이 기억나요? 네. 쭉 이렇게 매달려 놓은 거. 그리고 뭐 이상한 눈깔 사탕, 뭐 뽀빠이 이런 거 이렇게 진열해 놓고 거기 선반에 뭐가 있냐면 코카콜라 병. 제가 사진 꼭 찍어다 드릴게요. 어떤 사진을 찍어다 드릴 거냐면 제가 이거 다 선교사님한테 이름으로 주십시오. 전체 얼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저 계획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도 저하고 제 생각이 같은지 형님 저도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지역에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낙관이에요. 그 사람은 뭐하고 사냐면요. 하루 종일 고무나무 그 진액 있죠. 그거 나무마다 다 깡통이 달려있어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그거 따라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라텍스 공장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라텍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저 라텍스 베개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적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 버는 일당이 2,000원, 3,000원이에요. 그러니 거기 가서 콜라 하나 사 먹는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 먼지가 쑥 쌓여 있어요. 상점들 같은 데 가보면. 근데 우리나라처럼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이 없거나 그런데 아이들이 막 길바닥에서 막 바나나는 흔해요. 바나나 나무가 있으니까. 그런 길바닥에서 놀고 있고 막 먼지가 있는데 아주 그냥 한 상점 같은 거 있는데 뭐 감히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뭐 아이스크림? 뭐 과자? 초코파이?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 거기 같이 갈 때 늘 성교사님 차에는 사탕부터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 잔뜩 사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냥 다 풀어버리고 이거 알아서 하십시오. 올 때가 많은데 저는 좀 한 발 더 나갔죠. 성교사님한테 제가 이거 계산해 드릴 테니까 성교사님 알아서 이 상점 주인하고 얘기해서
얼마 기간 동안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이 와서 침을 흘리면 무조건 주라고. 누가 줬냐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선교사님이 거기 다닐 때 지금도 공안이 쫓아다닙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쭉 다닐 때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겁니다. 근데 전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기뻐요. 제가 뭐 이름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제 걸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고민하고 여전히 김 집사님 자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계산할 줄 모르면서 저도 어떻게 내게 희생되고 이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을 다는 아니지만 순종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베트남 선교지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대략 비용을 뽑아보면 비행기 비용가 가장 쌀 때가 45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쌀 때는 20몇만 원이 나옵니다. 그럴 때 티켓을 하면 좋고 왕복 요금이죠. 그리고 거기 이제 체류하는 비용을 한 사람당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선교 지역, 여러분들이 선교 지역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못 갈 겁니다. 감당을 못할 겁니다. 제가 따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좀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년에 우리 금천지방 목회자들이 제가 다 데려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거무나무 이런 데 다 못 들어갑니다. 우리 공안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행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행 코스로 가지고 여행을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 권사님들 더운 나라지만 그런 데 가셔서 한번 구경을 좀 하시고 제가 가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사모님이 가이딩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눈에 보고 그리고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전 처음에 갔을 때 펑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신앙 지키고 교회 지키겠다고 그렇게 사는데 막 쥐가 드글드글거리고 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 봤는데 자,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선교비 많이 가져가 관심 없어요. 성도의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는 성령의 놀라운 손길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걸 깨닫는 거죠. 제가 우리 수요일 날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울어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서 계시더라.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이 눈을 들어 보이게 한 하나님의 손길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스데반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스데반이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렵고 무섭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스데반은 어떻게 했죠? 죽음의 하늘문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지킨다는 사실을 그는 놓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보셨어요? 살에 맞아보셨어요? 곡괭이에 맞아보셨어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창고 같은 데 끌려가서 안 맞아봤어요? 주명씨?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장장님 맞아봤어요? 네. 창고에 끌려가서 원서 벗겨가면서 바로 차임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도 맞아봤죠? 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게 없다. 그냥 잠깐 그렇게 맞다가 마는 거, 허벅지 터지고 피고름 나고 그런 거
뭐 참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을 때까지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참아요. 이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맞아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더라.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성령의 복을 허락하셨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걸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성령만큼은 제발 뺏어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갈등되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그 갈등되고 고민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게 좋다 나쁘다. 제발 내가 암만 잘못하고 암만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딴 건 다 괜찮습니다.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건 참겠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성령만큼은 제하지 말아주십시오. 그게 내 속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이 지금 주인으로 계시며 그 성령께서 주인으로 있으면 김영엽 씨처럼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 이런 고백을 갖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봐주면 안 돼요? 김동영 집사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마 다들 있으셔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참된 복이요 성도의 기쁨이고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성도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의 기쁨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 기쁘게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한박 웃음을 짓는 부모의 기쁨이 있고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굉장한 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1차원적인 기쁨이라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어떨 때 더 힘들게 하고 더 갈등하게 하고